4월 17일 새 아침 기도에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어제와의 삶과 다르게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빛이 지어져 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은 동행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아래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내 거룩함을 보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위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서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또는 방황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래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그 악한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 앞에서 재앙으로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가 말렸다. 어쩌자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거냐.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올라가지 말아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너희는 적에게 패한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칼을 맞고 쓰러진다. 너희가 주를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45절 오늘의 본문은 어, 그 가나안 정탐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의 비관적인 얘기를 듣고 온 회중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역했던 그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모세가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셨지만 또 그들이 또 그 이후에 받는 또 재앙들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주말에 24장 앞부분에 이 두 가지 포션이 있습니다. 비관적인 소문을 듣고 온 회중이 원망과 거역했던 부분이 1절에서 10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진멸하겠다고 진노하셨지만 또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그 용서와 함께 수그러뜨려 주시고 대신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또 그러한 그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보내고자 하셨지만 온 공동체의 원망과 거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적인 비극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티샤 베아브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이 민수기 14장 2절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너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출애굽되고 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원망과 불평과 또 모세를 공격하고자 하거나 하나님께 화를 원망을 쏟아내고자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이 그 회중의 원망과 거역은 굉장히 큰 역사적인 비극으로 이스라엘에게 남는데 이 대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대반역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아부월 9월에 생겨났던 이 비극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많은 비극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바벨론에게 망하거나 헤롯 성전이었던 제2성전이 또 로마군에게 파괴되고 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로 쟁기로 갈아엎어지는 사건이 생기거나 또 이 AD 시절에 유럽에서 영국과 스페인에서 유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이 시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그들의 조상의 죄를 자기들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다음 세대가 똑같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 시간들로 이 비극을 또 그들은 또 교훈으로 삼고 돌이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 있었던 많은 그 불순종과 원망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정말 크게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큰 분노가 있었던 것은 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십계명을 받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지었던 사건, 그 사건과 함께 이 두 가지 사건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큰 분노가 있었던 두 가지의 큰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서 거부했던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어찌 보면 이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던 사건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였거나 왜냐하면 그 시절에 전쟁이라는 것은 그들 각자의 능력이라보다는 그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우월성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늘 신과 신의 전쟁으로서 그들에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두고 그들이 우리보다 크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능력으로 그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신하고 그 가나안 입성을 두려워했던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그 다른 신보다 이방 신보다 훨씬 우월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것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걸 수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땅을 거부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건,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 그 은혜와 그 상급을 거부했던 모습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어찌 보면 쓰여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또다시 진멸하게 되는 정말 심판의 그날이 오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신으로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듣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안에 의심하거나 거부함이 없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실 때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 중보를 통해서 진멸의 위기는 모면하였지만 40일에 해당하는 40년의 광야의 방황이 있어야 했으며 또 그 10명은 바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민수기 14장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에 기반하여 광야 2세대들은 결국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셨고 또 그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결국 광야 1세대들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 그 애굽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하나는 추방되었거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라 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어, 이렇게 그 잘려나간 거부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비슷한 어떤 맥락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상급을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다음 시즌으로 우리는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에 보면 의인은 땅을 기업으로 얻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땅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생활의 터전이면서 생활의 터전을 분명하게 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또 그 땅을 기본 터전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림 속에서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땅으로 기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많은 열방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정말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얻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의 모습으로 가나안의 입성을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또 계속 이어져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나의 구원 또한 완성에 이르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분들 그러한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나의 토대를 나의 이동을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순종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그 시즌의 이동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의 정탐꾼을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본다면 이 가나안의 정탐은 사실 누구의 계획이며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세가 먼저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니 가나안을 정탐하고 너희가 이 가나안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장과 21 신명기 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어가서 보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좋게 여겨 그것을 허락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탐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며 사람의 생각에 나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것은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하나 하란 대로 하나하나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많은 능력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호흡하며 함께 소통하며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그런 우리가 제안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을 또 기쁘게 활용하시며 그것으로 함께 그것을 이뤄나가는 완성의 기쁨으로 같이 가져가시기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정탐을 통해서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정복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정탐을 제안했던 모습처럼 그러한 대답이 나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험악한 사람들이 있으며 쉽지 않아 보이고 이것은 정탐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여야 하는가, 정복할 수 있는가의 얘기들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리포트는 다른 인텐션과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거나 변질된 거겠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야 그런 말씀들에 분명한 신뢰를 담고 우리가 다시금 의심하며 그것을 따져보며 잘 준비하려고 했던 모습에서 그 기본 믿음이 흔들리는 의심과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는 것이
올라가서 정탐하였을 때 그런 열매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옴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대한 목표 의식과 모티베이션과 또 확증과 우리 안에 더 많은 기대와 갈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포도송이는, 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단지 어떠한 그런 풍성하고 좋은 이 실과 열매로서의 먹을 것이라기보다는 그곳 하나안에 들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였을 텐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안악 자손들의 강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더욱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은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정탐꾼의 중요성입니다. 정탐꾼은 12지파의 대표자들로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서 뽑힌 자들이며 어, 그렇기 때문에 대충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뽑혔을 것이 아니고 우연적으로 뽑힌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지지를 얻을 만큼 그들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며 또 그들의 모든 결정과 그들의 말은 리포트는 지금 이 악한 회중으로 모든 회중이 돌이켜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공동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을 한 명 한 명 소명하며 또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동참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남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수치로 남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리더십은 중요하며 리더십은 공동체의 영향을 미침과 함께 공동체를 대표하며 또 공동체의 이 반역은 또 리더십의 반역과 함께 같이 갔던 걸로서 봤을 때 리더십과 공동체는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대속제일에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속죄하라고 이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대제사장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는 같은 포션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리더십은 공동체와 동일하며 공동체는 리더십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출에 굉장히 신중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로 함께 서포트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많이 거론하는데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금 우리가 리마인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또 다짐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여호수아의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이름은 콜레브라고 하는 그 히브리 발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모든이라는 의미의 콜과 마음이라는 의미의 레브라는 이름으로 콜레브라고 갈렙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뜻,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마음이라는 뜻은 온 마음과 전심이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충성이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군인이나 정치가로서의 그런 역할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갈렙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온 마음과 전심이라는 것.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보면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 온전한 전심의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가나안 정탐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물론 정탐꾼으로서 그렇게 흔들리는 리포트를 하지 않는 것 중요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들었을 때 원망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흔들리며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의심이 생기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죠.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는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그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여호수아, 예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누가 구원하시는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을 앞서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리마인드 해주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 것이거나 아니면 여호와라는 그 주체가 그만큼 강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싸우고자 했을 때 내가 싸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를 믿는 믿음, 구원하시는 그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과 온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함께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같이 기도하며 실제로 그렇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 온 힘을 기울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안식을 의미하는 약속의 땅이면서 구원받은 자로 광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에 나가야 하는 나의 넥스트 스텝, 약속의 땅으로서 종착역이 아니라 내가 또 그곳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그 다음 시즌으로서 내가 또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정말 이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온전한 믿음은 순종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고개가 끄덕여지고 내 마음이 동의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순종의 동사가 동반되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늘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회중으로 이 비극을 만들어냈던 그 시작점은 어찌 보면 그들 안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너무나 내추럴하게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시작점이지는 않겠지만 두려움과 놀라움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마음을 어, 평강을 누려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술로서 내가 원망을 하였을 때 그 불순종의 시작점이 바로 그 원망과 불평의 입술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망함으로써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화가 나셔서 분노하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한 대로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이 항상 늘 챌린징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불평이 나왔을 때 한 번씩 찍어 누르고 그렇지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 그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볼 때 그들 안에 불평하지 않는 그 습관을 가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저도 사실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입술로 그 순종이 그 입술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마음에서 바로 제거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광야에 있는 자로서 생각하며 그 훈련들을 지금부터 해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부모에게 불평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아이들을 우리의 부모의 권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들 안에 정말 불평과 원망으로 이 말을 되새기는 그러한 버릇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주며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지 불평할 이유가 없는지를 우리가 잘 아이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 2세대로 광야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또 광야 1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0절에 그들은 모세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언약궤와 모세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어, 찬양을 선곡할 때 계속 떠올랐던 또 하나의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아실 텐데 그 찬양을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가 서게 하시면 내가 서게, 주가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라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 어제 설교 말씀에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죄가 있는 두 가지 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우리의 믿음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은 해야 하는 것을 두려움과 나의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성 또한 내 멋대로 하고 잘못 또한 내 멋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잃어버려고 아쉬웠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그것이 믿음의 순종의 길로 가고자 했던 길인데 가지 못하게 하실 때에 그러한 스트러글링에서 생겨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지 말라고 하실 때는 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 두 가지 양면의 순종을 우리는 정말 배워가며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에 가데아 바네스라고 하는 가나안 그 땅에서 시작된 이 모든 얘기들이 오늘 본문은 호르마에 가서 호르마까지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가네스 바데아에 나오는 가데스라는 말은 성소라는 의미의 카데시라는 단어에서 왔고 호르마의 단어는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축복을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멸망과 저주와 어떤 진멸로 가지 않도록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오늘 이 본문에 사용하셨던 지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부터 시작하여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묵상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음성에 우리가 청종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입술의 순종이 정말 그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잡을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 앤 아멘 하며 주님의 음성과 약속과 주님의 또 그 명령하심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분명한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의 길을 가는 저희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며 주님의 그 믿음의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